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 찬송. 542장. 구주의 소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었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소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소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소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으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에 에돔을 말하는 이유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유다의 멸망 때에 바벨론을 도와 협조하였던 힘을 보태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다라는 뜻인데 그 붉은 에돔을 심판하시고 나오는 여호와의 옷에 그들의 붉은 색깔이 묻어 있고 붉은 피가 튀어 있는 그러한 끔찍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보스라는 에돔의 성읍입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능력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2절에 보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당신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니
옷이 붉어졌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말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옷에 하나님의 옷에 선열이 튀고 이제 붉게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지만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품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이 날에 누구도 도와줄 리 없이 하나님만이 홀로 심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6절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다.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 7절 이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선지자로 해석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을 진술할 것이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과거에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을 진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겠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시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6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계속 하나님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잊어버리실까 하여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그 은총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기록되어 있는 63장 7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큰 은총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옛적에도 보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셨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광야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옛날에 옛적에 어떤 그 경우를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잠잠하셔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큰 은총, 헤세드, 언약적 은혜를 자극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옛날 옛적의 출애굽 사건을 선지자가 언급하게 됩니다.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지.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셔서 거짓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지.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어떤 관심과 어떤 마음으로 저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치신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반역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10절에 보니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어긋나게 말하고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대적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그들을 지켜내지 아니하셨습니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13절 그들의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이거는 타는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 과거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다룬 적이 있는가 전례를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는 이런 때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옛적 출애굽 때도 이렇게 반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던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만드는 선지자의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진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전례에 약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에도 공의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일부를 심판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저들을 결국은 구원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전례를 따라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처음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바로 우리들의 그 기도 제목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사실에서부터 짚어가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극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시간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진술하는 그런 기도가 먼저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의로 심판하신 적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지.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었다. 여러분 나중에 다른 선지서를 우리가 대할 때도 있겠지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을 맺은 그 순간 이제는 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백성들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같이 가는 것이 이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뻔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어도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도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일컬음을 받는 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절반은 협박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신앙이 숨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것 사실입니다. 죄인인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으니,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는 뭐가 됩니까? 나중에 보면요,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절반은 협박하는 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웃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알았다. 꼼짝 못하시나? 당신의 백성의 비참함을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말할 때에는 이것 앞에서, 이런 진술 앞에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나?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기는 방식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을 감사로 진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주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담력과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하게 하시니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또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위로부터 시작하여 최영서 집사님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으시고 오장육부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